예, 100살이 넘은 노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까지 걸어왔다니까. 야,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하다 아닙니까? 인도에서 중국까지. 옛날에 그 현장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손오공 저팔계 들고 그 인도 갔다 온 그 현장 스님입니다. 그 젊은 때 이야기인데, 그 100살이 넘은 스님이 그것도 부처님의 28대 손, 달마대사잖아요.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대승 선불교를 다 펼쳤다 아닙니까? 그래서 그 밑에 그 2대가 해가, 3대가 성차, 4대가 도신, 5대가 홍익, 6대가 이 해능. 그러니까 우리가 6대 해능을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하나 지었어요. 그 육조단경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그 금강경에 수보리하고 부처님이 대화하는 것이므로, 여는 그 대범사라는 절에 이제 해능이 초청을 받아갔어요. 그래서 그 법회라는 스님이 그 해능이 설법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.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오늘의 육조단경이다. 그 해능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응무소주 이생기십니다. 응무소주 이생기십. 응무소주가 뭐야? 응무소주, 마땅히 응무소주, 머무른 바 없이,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. 이게 진공이잖아요. 진공이요, 법신이요, 뭐 체요, 그리고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,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. 이생기심, 그 마음을 생하라, 내라. 생멸할 때 그 생. 이게 진공이지 않습니까? 이게 진공이고 화신이고, 또 체와 용으로 나눴을 때 용이고. 거기 한마디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한마디에 해능이 탁 깨쳤다 아닙니까?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. 22살. 그럼 기록상에 의하면은, 그러면은 이 해능이 22살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?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.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그 중국의 수도에서 그 뭐 관리직을 하다가 쫓겨나갖고 이 변방으로, 쉽게 말하면 저 북경에서 그 현재 그 홍콩까지 쫓기니러 왔다 아닙니까? 그 자리는 그냥 오랑캐라고 말하는 그 언어도 없는 그런, 문자도 없는 그런 곳에 쫓겨와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이 많이 드 22살이고, 그럼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면은 나이 그 당시에 나이가 노모를 모시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야. 그러면 한 50은 됐다는 거예요. 그럼 30대, 그러니까 늦게 이 해능이 태어나. 그러니까 저도 저희 엄마가 41살인가 2살 때 저를 낳았다 하더라고요. 그 참 나이 차이가, 부모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도 부모 같지 않는, 또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. 이 해능도 그런 노부모 밑에서 성장해갖고 나무를 산에 가서 해갖고 와서 마을에 와서 나무 팔다가 어느 객성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금강경 속에 있는 말 한 구를, 사고기 하나를 득 듣자마자 탁 깨쳤다 아닙니까? 그랬을 때 이 22살, 지금의 22살하고 그때의 22살은 천지 차이죠. 그때 22살은 벌써 아마 다 성장한 거죠. 그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했다던가요? 그 부처님도 출가하기 전에는 그 뭐 고전이라든가 학문적인 깊이가 아마 있었다요. 그러면은 그 해능은 글자는 배우지 않았지만은 그쪽 방면으로 꽤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하고 보니까 방금 생각나는 게 어느 그 스님이 저도 그럼 화두를 하나 주시오 했더니 그 지심이
불십니다. 마음이 부처다. 이렇게 들었는데 듣기를 집신이 부처다. 이렇게 들었어. 그래서 계속 그 말만 외우다가 어느 날 나무하러 갔다 넘어져가고 집신이 머리 위에 퉁 떨어질 때 그때 탁 깨쳤다는 뭐 이런 이야기.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더라도 해능 역시 22살까지 그쪽 방면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뭔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? 그게 동시졸탁이 되는 거예요. 동시졸탁. 동시졸탁이라는 게 뭐냐? 응모소주 이생기시 그 한마디에 탁 깨치게 됐다.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뭐 멍청하게 살다가 그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갖고 턱 깨쳤다.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. 우리가 깨달음, 저도 21살에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논리학 교수님이 자, 나라는 것을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줄을 다 끊어버리고 뭐 나이, 이름, 뭐 누구의 아들이라든 이런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들을 다 끊어버리고 너가 너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? 그 한마디가 그건 한 20살에 들었는 것이 60살에 깨쳤으니까 40년 동안을 화두로 들고 다녔다니까. 거기서 탁 깨치게 된 지금 계기가 아니었을까. 하루아침에 뭐가 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이 해능이 그 대범사 법당에 앉아갖고 설법을 하면서 금강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. 금강경이 원래는 금강바라밀다경. 우리가 금강경 하는데 원 이름은 금강바라밀다경입니다. 바라밀다가 뭡니까? 바라밀다. 지혜 아닙니까? 지혜. 마하, 반야, 바라밀다. 큰 지혜를 성취하다. 뭐,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다.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갈 거 뭐 있노? 그, 원내 망성의 강물만 쫄아 없애버리면은 굳이 건너갈 필요도 없어요. 그 이야기가 아니고. 어쨌든 간에, 이 해능도 자신이 금강경에 의해서, 그 해능의 스승인 홍인대사도 어느 날 밤에 그 해능을 불러갖고 금강경을 촥 강독하지 않습니까? 이걸 한번 해갖고 깨침을 완전하게 딱 그 홍인대사도 그 금강경을 읽어주는 것은 이놈한테 확실하게 깨달음을 심어주고 싶었고 또 홍인대사도 확인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금강경을 한번 탁 해주고는 의발을 전수해주고 요새 같은 뭐 전법계 요새 같은 전법계라고 하죠. 어느 날 그거 보니까 법륜스님도 보니까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전법계를 받았더라고요. 그러고 종이를 쫙 나도 이렇게 전법계를 받았습니다 하고 한번 보여주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 해능이 어쨌든 간에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대법사 그 법당에 서서 앉아갖고 설법을 하면서 금강경을 수지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합니다. 금강경에도 이 경을 수지하는 자 삼천 대천세계의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갖고 보시를 해도 이 금강경 사국에 하나 수지 독송하여 전해줄 수 있는 공덕보다가는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수지라는 게 뭐니? 가만 오세요. 절의 그 주지 법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주지인데 오세는 보니까 뭐 절을 관리하는 사람을 주지라 그러더라고요. 절을 그 관리할 게 뭐 있나 그저 딱그 선에서 그 법을 전할 수 있는 자. 수지라는 것은 거기 금강경의 그 사고계를 완전히 깨달아서 통달해서 독송도 하고 해서 전하는 것. 그것이 공덕이다. 이런 거죠. 나는 금강경 책을 한 권, 그는 소지지요, 소지. 내가 갖고 있다. 소장한다. 금강경 책 한 권을 소장한다고 수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. 사고계 하나를 수지하고 있다. 뭡니까, 그거. 상이 아님을 알 때 즉각 견성하리라.
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자기가 깨달아야 됩니다. 상이 아닌지를 알면은, 상이 아닌지를 알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. 이 말 뜻이 무엇이냐. 열애를 그 색신으로나 소리로서 보고자 한다면 이것은 외도다. 이런 사고개가 도대체 무슨 뜻을 말하는지를 확실히 자기가 깨닫는 그 자체를 우리가 수지했다 이렇게 표현하죠. 수지. 그래서 이 소성, 그러니까 근기가 소성, 소성, 대성, 그 최상성 이렇게 나눈다 아닙니까? 그리고 소성은 그 아라한이 되는 것을, 목표가 아라한 되는 것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그러고, 그 다음에 대성은 보살이 되는 거. 그리고 그 최상근기, 근기도 하근기, 중근기, 상근기를 이렇게, 하근기, 상근기, 최상근기를 나눴을 때, 최상근기는 최상근기한테 이 설법을 하면은 부처가 된다.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. 정말 참 이 표현 중에서 정말 멋있는 표현이 있었어요. 그 마을에 비가 내린다 아닙니까? 비가 쫙 내려갖고 점점 더 많이 홍수가 일어나. 계곡이 막 철철 넘쳤을 때 그 마을에 있는 동네가 물에 잠겨서 확 다 떠내려가 버려요. 그때 막 떠내려가는 그 장면이 아주 멀리서 보면은 강물에 낙엽 하나가 떠내려가는 모양을 보여. 그러나 그렇게 많은 비들이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서 쏟아진다면 바다가 넘치겠습니까? 그대로지 않습니까? 이 비유를 하는데 너무 멋졌어요. 그러니까 그 근기가 약하거나 아니면 소승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금강경을 읽어주면 놀래 자빠진다 이겁니다. 완전 그 마을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 이거. 완전 떠내려가 버려. 이 바다 들이지를 못해. 적어도 보살을 지향하는 대승의 경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근기로 말하면 상근기에 있는 사람한테 이 금강경을 이야기해야 보살이 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.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에 그렇게 억수 같은 비를 때려버리면 마을이 다 슬리가 버려. 놀래 자빠진다 이거. 그러니까 마음이 큰 사람, 바다와 같은 그 넓은 바다에 그런 비가 쏟아져도 끄떡없다 이거. 흔적이 없다.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아라한이 있고 또는 보살이 있고 그러면 부처가 있고 그럼 세 종류의 만법이 1년대 하나인데 세 개로 갈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. 그건 무슨 말을 하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근기를 말하는, 내 근기가 낮은 사람, 근기가 높은 사람, 근기가 최상급인 사람을 이걸 말하는 거지. 사람이 세 명이 있다 이건 아니. 내 자신이 지금 근기가 낮은 상태잖아요. 높이면 대승의 근기가 되는 거고 더 높이면 최상승의 근기가 되고,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. 단지 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. 하나입니다. 내라는 것도 하나다. 법신은 하나잖아요. 법신, 보신, 하신. 법신, 보신, 하신이 세 명의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죠. 하나에서 그 하는 역할이, 내라는 그 근기가 소승의 근기를 가지고 있고 또는 대승의 근기를 갖고 있고 아니면 최상승의 근기를 갖고 있고, 그거는 내 스스로 높이면 되는 거예요. 하나가 하나지, 세 개가 아닌 하나. 그러니까 내가 최상승의 근기를 갖게 되면은 그게 큰 바다죠. 큰 바다에 금강경이라는 소나기가 떨어진들 놀랄 것 하나도 없어요. 맞네. 소리 있으면 그래 그렇게 해야지. 부처를 어떻게 모양이나 소리로 들을 수 있노? 그거는 부처라는 게 뭐냐? 지금 여기서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그게 부처인데 그거를 어떻게 모양으로 만나고 소리로 보겠느냐? 그건 내 자신이 최상급을 가졌을 때는 아무렇지 않아. 그러나 그 소승을 법화경에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? 부처님이 이제 대승의 경지를 설하려고 하니까
우리는 벌써 마라한이 돼 있는데 뭐 또 새로운 대승이니 최상습이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고 집 가쁘다 한 500명이 가버렸다 하더만. 그게 마을 조그마한 마을이라 끄다가 억수 같은 소나기를 갖다 부어버리면 왜 합니까? 다 떠내려가 버려. 그러나 마음이 넓은 바다같이 넓은 그 한가운데 맨날 며칠 노하이 방수인가 있지 않습니까? 비가 막 쏟아져 갖고 전부 다 바다 돼 버렸다는 거. 노하이 홍수입니까? 그러나 바다는 바다. 내 마음이 넓으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누가 무슨 잔소리를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내 마음은 바다라서 떠내려갈 일도 없고 그 짠 몇 마디의 말에 내가 흔들릴 일도 없다.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도를 배웠어요. 우리가 이게 지금 도를 배우는 도가 뭐냐? 삶의 지혜잖아요. 도가 뭐냐 했을 때 이건 도라는 것은 삶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.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마음이 바다처럼 점점 넓어져서 억수 같은 소낙비가 내려 현덕해도 바다가 떠내려갈 일도 없고 그 정도는 바다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. 그래서 이 깨닫게 되면은 주변에서 어떤 파도가 치고 소나기가 내려쪄도 큰 바다와 같이 변함이 없다. 이런 이야기.